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명기 17번째 그리고 10계명 4번째 시간으로 우리 또 함께 만나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볼게요. 안식이라는 말은 편하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일요일, 공휴일, 방학,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말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상태, 아니면 누군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만약에 쉼, 자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요일, 공휴일, 방학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이 쉰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 그리고 바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그리고 여섯 번째 날, 아까 손가락이 달랐네요.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시게 됩니다. 안식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완전하고 흠도 티도 없는, 점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안식의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쉼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르죠, 그죠?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함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보면 생명나무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열심히 평화롭게 완전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안식의 상태가 깨어지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이 죄가 하나님의 안식의 상태를, 완전한 상태를 깨뜨리게 된 것이죠. 이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또 남자는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이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안식을 깨트린 결과가 참 비참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 깨어진 상태와 너무나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안식이 깨어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우리를, 그리고 이런 아담과 하와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죄는 안식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식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없애버리시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돈으로, 지식으로, 인간의 봉사활동으로, 능력으로, 인간이 가진 높은 지위 그 어떤 것도 이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 누군가 나에게 있는 이 죄를 대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를 가지고 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설령 내가 너의 죄를 가지고 가겠다 하는 그런 정말 성인 군자와도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내 죄를 가지고 가기 전에 그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이 부활은 결국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다시 안식의 상태로 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잃어버린 안식의 상태로 다시금 갈 수 있기에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좀 어렵다,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안식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안식의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어져야 회복의 상태가 되거든요. 원래의 안식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거룩하게 한 안식일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뭐와 구별이 되었을까요? 죄와 구별이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 죄가 없는 상태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 날 너희들의 죄가 없어지고 다시금 완전한 안식의 상태로 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안식일, 보통 교회에서는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입니다. 그저 우리의 몸이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좀 편안해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십계명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죄를 없앨 수가 없고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로 돌아갈 수가, 안식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되어 있는 빨간 날, 특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교회에서는 주일,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하는 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우리가 안식일 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의 상태가 무엇 때문에 깨어졌나요? 안식의 상태가 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한 글자죠. 그리고 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깨어진 안식의 상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답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한 글자고 두 번째 거는 세 글자입니다. 안식의 상태가 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며,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나중에 연말에 풍성하게 선물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안식의 상태가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안식의 상태로 돌리시기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일을 직접 행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안식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 행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